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긴장 상태, 정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국방이 아주 참 중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여자들도 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생겨서 여군들이 생기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여군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준원 랩런트가 부사관으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 아마 이 간호사로, 해군의 부사관 간호사로 이렇게 입대를 내일 한답니다. 참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군에 가서 복음운동할 전도자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잠깐 일어나, 김준호. 항상 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능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살려야 할 전도 제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말씀만 사실로 마음에 믿어져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살려야 할 전도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내가 그런 전도 제자예요. 그런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그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이삭이 그걸 받았어요. 이삭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증거하니까 불신자가, 그것도 왕이 이삭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목 보세요.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삭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살리는 전도 제자가 분명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그리고 나라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분명히 그런 고백하는 날이 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셔야 돼요. 저처럼 이삭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찾아서 곡식이 풍성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저 유대인들과 엉켜서 사는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의 흉년이면 거기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리 가물어도 나일강이 있고 비옥해서 항상 곡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블레셋으로 갔다가 혹시 가나안이나 똑같은 흉년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옮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만류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애굽은 가나안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요. 양식이 많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살다가 애굽에 가면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에 미국에 가면 안 돌아와요. 밀항에서까지 미국으로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까지 미국에 살라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와 미국이 너무 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역시 이삭이 잠깐 동안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갔지만은 애굽의 그 나라가, 환경이, 경제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나아.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땅에 머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은 더 좋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다 있죠. 그러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삭이 애굽에 가서 너무 좋은 그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다 보면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갔지만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다가 살렸어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풍요롭게 잘 살다 보니까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잃어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이 했다니까요.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되 계속 지속적으로 언약을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요, 체질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언약이 잃어버리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도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성공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일생을 두고도 우리는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정상적인 삶이 다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고요. 복을 주고 또 이 모든 땅을 이삭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많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말씀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나 경제나 명예나 권력이나 바람과 같은 겁니다. 그걸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1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최고로 성공한 대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추수를 해요. 그 추수할 때는 반드시 쭉정이와 알곡이 나누어지게 돼 있거든요. 실컷 농사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그리에 담을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보내야 돼요. 그 바람이 나는 그 쭉정이를 붙잡고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가 다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요.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그걸 그렇게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 모든 인생의 삶이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하더라고 말이에요. 먹을 것이 건강이, 권력이, 명예가
사랑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도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걸 아무리 붙잡고 많이 가져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이유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나중에는 허무하게 되죠. 요새 우리 한국에 한때 재벌 그룹을 이끌었던 재벌 총수들이 이게 이 세상을 떠나는. 물론 우리 한국 역사에 우리 또 이 경제 역사에 참 중요한 일들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손에 붙잡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사회와 자손들에게 기억을 남기고 가겠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공술의 공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영원하거든요. 내 육신이 죽어도 그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영원토록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응답은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삶의 열매로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삶은 반석 위의 집입니다. 살아갈수록 24, 25 영원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런 이삭이라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방 땅에서 왔죠. 리브가 얼굴이 예쁘지요. 이삭은 혼자 힘이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여자를 뺏어다가 농간할 수 있게 돼요. 여자만 농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 이삭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여러 이 사람들이요 리브가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리브가를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 말이에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것이 사람들한테 보인 거예요. 그 부인이잖아. 왕이 와가지고 네가 누이라고 했는데 왜 네가 안고 있냐? 네 부인 아니냐? 맞다고 그래서 실토를 했어. 이래서 내가 누이라고 속였다. 그랬더니 아비멜 왕이요 건드리지 않고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를 해줬어.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되고 율성응답을 받아야 되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약 붙잡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번성하며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14절까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갖고 열심히 농사할 수 있어요. 그래 많은 수확을 거두고 풍성한 곡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는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하고 직장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하는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자의 열매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전보다 다른 사람보다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물질과 사람으로도 100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 없이 전에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일하고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뭘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그 응답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도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목사 아닙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보살피고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물론 다 좋은 일이고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에서 나의 열성과 나의 사명을 갖고 잘하는 것도 가요. 언제부터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응답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가지고 목회하고 달라요.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메시지 하는 것도 다르고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요, 달라요. 야곱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여 100배나 얻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말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서 어떤 성과나 얻는 성과나 열매보다도요, 복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받으면서 사역하는 거다. 100배, 1000배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저는 복음 모르고 목회할 때보다 복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응답받으면서 이 사역하는 이때가요 100배의 축복이고요, 100배의 행복입니다. 아니 100배 정도가 아니고 1000배의 행복이고 1000배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 사실, 이 영적인 힘,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이요, 매일매일 100배, 1000배의 응답을 갖고 산다니까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사람도요, 100배, 1000배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생명과 이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는 일, 그 기능이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 기능에 서밋이 되면은 우리 하는 일에 대하여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으로도 그렇고 또 계산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로 100배,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왕과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막고 이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삭의 가족이 블레셋 땅에 와서 얻어먹는 거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보다 많은 곡식을 얻고 더 잘 사니까요, 텃세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쫓아내리는 겁니다.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촌이 아니라 형제가 논 사도 배가 아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뭐 다른 나라에서 얻어먹으러 온 놈이 자기들보다도 부자가 돼갖고 잘 살아. 그걸 그냥 봐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 주고 또 복을 주시고, 내가 받은 응답을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나보다 더 큰 응답받도록 돕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전도운동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르친 제자라도 내 후배라도요,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원치를 해요. 지금 정치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권 잡은 자들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뭔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박수 치면서 도와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그걸 그냥 놔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계속 잘해버리면은 자기들이 영영이 정권을 못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못하고 실수하도록 만들어. 나라는 상관없고 국민은 뭐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정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이걸 붙잡고 안 놓치려고. 만약에 뺏겼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걸 다시 찾아야 돼. 이게 사단의 성품이거든요.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요, 자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심이죠. 개인 중심이죠. 그게 물질 중심이고 그게 성공 중심이에요. 세상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중심이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저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바람에 나는 겨, 그거 붙잡고 놓치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참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운동이라고 말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요. 그랄 땅으로 가서 에색, 신나, 르호봇 우물들을 봤어요. 왜? 자꾸 블레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막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막고요. 사실 이 중동 지방은 거의 사막이고 광야예요. 우물이 가문의 재산 제1호예요. 우물 없으면 농사도 못 질 뿐만 아니라 양도 먹일 수 없고 자기 살아가는 것도 힘든다니까요. 작년에 요르단 가서 차를 타고 막 수시간 달려가요. 그러면 끝없이 사막이라 돌멩이도 없어. 전부 모래벌판이에요. 근데 곳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와요. 그 모래벌판 가운데에 이게 몇 집들이 있어가고 이게 동네를 이루고 살더라고. 근데 그런 데는 겨우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동네가요, 몇 시간씩 타고 가야 동네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정도로 물이 없어요. 그런 동네에 이 우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판 우물을 갖다가 메꾸고 또 메꾸고 그러니까 다른 데 파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라.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물 있는 곳을 찾아내는 거거든. 불신자와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셈의 근원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왕과 왕들은 막무가내로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였더라.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메시아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 우리 복음 가진 자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막다른 골목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말씀을 주시더래요. 저도 지난날에 그런 함정에 빠진 때도 있었거든요. 막다른 골목에서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캄캄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붙잡아서 건져내고 이 길을 열어주고 이리 가라가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요. 메시지를 주셔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요. 그것도 새로운 말씀도 아니에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는데요, 그때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반적인 좋은 말씀이라 했는데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막다른 골목에 당하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 답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답입니다. 나를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요. 나를 갱신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날마다 재창조하는 말씀으로 주시더라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한.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느니 또 가정이 뭔 일이 있어서 메시지 훈련을 못 받느니 그래요. 물론 그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러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응답받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인간의 중심이고 뭐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방향인지요 모르는 거예요. 참 말씀 따라갔다. 현실이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나 지식하고는요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정말 예배하고 훈련받고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해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보면은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동떨어져. 그런데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어느 날 그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돼 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예배 왔고 금요일날 모이고 새벽기도 계속 왔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그건 아니야. 그런데 말씀 흐름 속에 있다가 보면요 어느 날 그 말씀하고 나오고 다 일치가 돼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저주받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흐름 속에 없으면 사람의 지식이나 정보나 세상의 방법들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 이것과 저것이요 이렇게 뒤범벅이 돼. 그러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현장에서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다가와요. 메시지 말씀보다는 사람의 방법이 더 실제적으로 이게 감동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당장에는 좋을 수 있어요. 금방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우가 돼요. 바람에 나는 겨우가 이랬다 저랬다요. 이 말대로 했다가 저 말대로 했다가요. 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저 생각대로 움직였다가요. 일생을 두고 보면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바람 부는 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오늘 학원보고 메시지 점검 말씀이에요.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사람과 세상 형편에 우왕좌왕하는 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복음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요. 우리의 미래, 우리 결과를 딱 알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극한 시험, 어려움이 왔다? 그건요, 최고의 기회라.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훈련 받는 것이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말씀 응답 받으면서 복음 운동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 쓰임을 못 받는다. 바람에 나는 겨라니까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부엘세바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삶이라. 세 번째로 언약 붙잡은 이삭은 아비멜 왕과 블레셋을 싸우지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 블레셋에 피하여 간 이삭을 아비멜렉 왕이 자기 친구 비골, 친구와 또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26절, 27절, 8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까지 이삭과 그의 상황을 똑똑히 봤거든요. 아무리 자기들이 괴롭히고 무너뜨려도 이삭은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거라. 갈수록 왕성한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삭에게 잘못한 그것을 이삭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삭이 왕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다 차지해도 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미리 가서 빌고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함께 성도님들, 내 자신이 누굽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왕의 입에서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 함께 성도들이 임마누엘 누리고 말씀 응답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입에서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했어요. 다락방 뭐 운동한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욕을 하고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가족 입에서 아마 뭐 칭찬이나 뭐 존경이나 그런 말을 뭐 어색해서 못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좀 친구 목사님들 몇 명이 뭐 다락방하는 목사님들 아니고 이 몇 명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 목사들이. 그런데 지난주에는 나하고 절친한 친구 목사가 그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 목사님 존경한다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라고. 친구인데. 뭐 때문에 존경하느냐. 근데 그건 안 물어봤어. 근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거기 비교가 되는 거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지간하면은 좀 마음에 안 맞아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꼬치꼬치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막 그래도 그냥 봐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그 실수를 못 봐주는 거야. 때는 우리가 손해 봐도 양보할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양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없는 자, 말씀 응답받는 자와 자기 개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가 보고 그걸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 앞으로 우리 한교회 정말 복음 중심하고 말씀 응답받는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복수하지 마라, 평화의 조약 맺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중심하고 말씀 훈련 속에서 계속 그 응답을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영적 서밋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라. 이게 결국은 237 나라 살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받고 산 증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우리 후대들에게 사실로 보여줘.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같이 받도록 도와줘. 여러분들은 이 정도지만은 여러분들 후대들은 왕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저 위기 만난 왕과 강대국들을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고 말이거든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응답을 모르고요, 형편대로 상황 따라서 결국은 우리 육신의 편한 대로 산다는 건 사단에게, 그래서 바울사도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 편한 대로 끌려가 보세요. 어디로 갈 게 있는가? 결말이 언젠가? 우리가 힘들고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고달퍼도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이요, 결과는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아니, 더 불신자 같고요, 복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사는 그런 정도밖에 얘기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사명을 두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응답 줘서 서밋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알아들어야죠. 뭔가 깨닫고 붙잡아야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맹세한 후에 편안히 보냈어요. 복을 받은 자의 여유입니다. 힘 있는 자의 여유입니다. 이런 여유를 갖고 우리는 복음 운동하셔야 돼요.
막 쫄아갖고요. 뭐 그냥 힘들어갖고 막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복음도 아니야. 이런 응답받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우는 그런 복음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중심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과 세상 것 혼합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버리세요. 세상 것 다 버리세요. 오직이 딱 된 뒤에 진짜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 유익이 돼요. 그런데 혼합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오직이 딱 돼서요. 율성의 응답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보세요. 참 우리 복음운동의 삶에 도움되는 거라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증거를 우리는 꼭 보이셔야 돼요. 우리는 세계모 언약 붙잡고 사랑과 현장과 237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 응답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럼 사랑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넘치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랑과 현장과 237 나라 살리도록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